예,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오늘 댓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남자 평균이 지금 평균 나이가 80세라 돼요. 뭐 그 전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이후로도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그 재미삼아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남자 평균 나이 80인데 이거를 댓글에서는 이제 하루로 계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는 거를 이제 100일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면은 80의 절반은 40살이니까 지금 40살쯤 되는 분은 이제 100일 가운데 50일을 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60살은 또 50에서 100 요 사이 딱 중간이니까 한 75살쯤 75일쯤 살고 있는 거죠. 60세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남은 기일 중에 그 며칠쯤 살고 있고 나한테는 며칠쯤 남아 있을까.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냥 평균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좀 살아왔던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좀 부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 것인가, 한번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의미로 재미삼아 한번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약사 유리강 본원경 이거를 보면은 정말 이런 세계가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있는 세계가 더 신기합니다. 악어의 세계가 신기하고 물고기의 그 천차만별의 차별, 크기, 수명, 또 먹고 먹히는 이 관계, 이게 더 신기해요. 거기다가 지옥 중생들의 세계가 신기하고 아기 중생의 세계가 신기해요. 부처님 가운데 우리가 본尊으로 모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운데 수행자 중에 나는 이러이러한 내가 깨달으면 이러이러한 세계를 세우겠다고 발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가보로 이제 그 세계가 건립되는데 대표적인 분이 아미타불.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부처님이 약사유리강 열애불. 아미타불은 수행자 시절에 48가지 소원을 세우시면서 내가 부처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국토를 만들고 이러이러한 중생들을 그 국토로 다 불러서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셨고, 약사유리강 열애는 이 12가지 대원을 일으키면서 내가 다음에 성불을 하거든 이러이러한 국토를 만들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사유리강 열애불이나 아미타불 이런 분들을 우리는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눌 때 보신불이라 그래요. 가보의 부처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가보냐? 서원을 세우신 그 가보의 몸을 받고 서원을 세우신 대로 그 국토를 건립하신 분위기에 이제 가보의 부처님이라 그래서 보신불이라 그래요. 보신불.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세우신 12가지 대원, 이게 제가 또는 우리 불자들이 수행해야 될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설명하고 계신다. 63쪽을 한번 보시죠. 63쪽.
첫 번째 대원, 두 번째 대원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당신의 몸 상태는 30 이상 80 수호, 80종호를 갖춘 몸을 갖추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든 두 번째 대원은 내가 만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고요. 세 번째 대원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들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그냥 없어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이 부족할 때 고통을 당하죠. 대표적인 게 겨울에는 옷이나 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병이 들었을 땐 약이 되는 거고, 다리가 불편할 때는 목발이 되는 거고, 또 손이 불편할 때는 의수가 되거나 뭐 이런 거죠.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약사 유리강 여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약사 유리강 여래님은 저런 발언을 하셨구나. 뭐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이 발언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대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 가까운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사악한도, 좀 사이비교, 삿땡교, 사악한 길에 들어섰으면은 아이고 저것도 지 팔자지 지 업이지 하고 방관하고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혜 방편을 써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제가 이 12대원을 저의 대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또는 내 자신이 올바른 길을 틈틈이 수시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벗어나고 있을 때 즉각 알아차리고 사악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부터 저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면은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지혜로운, 자비로운 지혜 방편을 강구해서 인도해라. 다섯 번째 대원은 뭐냐? 내 자신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맑고 깨끗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를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개를 깨끗하게 살려는 의지가 없이 그냥 이 몸이 요구하는 감각적 욕망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맑고 깨끗한 행실을 하지 않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자신도 괴롭고 가족도 괴로운 이러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맑고 깨끗한 행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편을 써서 그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또 불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당연히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 내가 혹시 내 삶이 맑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타락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얼른 돌이켜야죠.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고 이익이 되니까. 여섯 번째 대원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이번에 인도 갔다 오신 분들, 또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님도 보고 기머거리도 보고 벙어리도 보고 막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지는 병도 보고 절름발이도 보고 곱추도 보고 뭐 별의별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 혐오하는 눈빛으로 보지 말고
귀찮아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애로운 방편, 지혜로운 방편으로 저들을 돕는 길을 가는 거, 이게 약사 유지강 열애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는 길이죠. 이 글 따로 이 글을 읽기만 하고 내가 실천하지 않고 소화해내지 않으면은 정말 저와 상관없는 글이 되는 거예요. 7번째 대원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온갖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살겠죠. 그 사람은 복이 있으니까. 하지만 복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약을 사야 되는데 약을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친인척 중에 자애롭고 또 부자인 사람이 있어서 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을 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들을 자애롭게 도와주고 지혜롭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천할 내용이죠. 그럼 8번째 대원은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유리창을 깬다, 유리천장을 깬다 그런 말 하는데, 여인에 대해서, 다른 이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왜냐하면 여인은 어머니예요. 결혼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어머니야, 어머니. 미래의 어머니. 누가 나의 어머니한테, 누가 나의 딸한테 저렇게 대한다면, 그렇게 막 대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혹독한 일을 여인네들이 당해왔는가. 그래서 혹 살아가면서 어떤 여인네라는 그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또는 괴로움을 받을 때 저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고 지혜롭게 도와주고 자애롭게 도와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거를 8번째 대원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약사열애강 부처님의 대원이 아니라 제가 나아갈 길이에요. 9번째 대원은 사람들 가운데 천마의 건물이나 모든 외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마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애라고 그러고 마장들.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잘 나가던 사람도 꼬꾸라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아침에 나갈 때는 건강했는데 점심에 신체 장애를 얻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장애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마음에 의한 것이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혜로운 방편, 자애로운 방편을 써서 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서 저들이 이 세상을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생, 그거 제가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10번째 대원은 이것은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죠. 그거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데 구해내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죠.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애롭고 지혜로운 방편을 써서
도와주는 길. 제가 하고 싶은 길입니다. 남은 여생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11번째 대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혹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런데 먹고 마실 것을 얻으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이들한테 배고프고 목이 마른 그 상황을 제거해 주면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할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일깨워주고 물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는 그런 인생. 남은 여생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남은 인생이 뭐 50일이든 100일이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못 살았기 때문에 12번째 대원은 가난하여 입을 옷이 없느니 추운데 입을 옷이 없느니 더운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들 이런 이들한테 그 고통을 피할 길을 피하는 그들이 고통을 피하는 그 방법이 나한테 조금 있으면은 나한테 그러한 힘이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들이 받는 고통을 덜어주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약사기도를 하면서 오늘 댓글을 단 게 그런 의미로 사실은 간 거예요. 제가 하루로 계산했는데 80평생이면은 저는 55세니까 지금 하루로 치면 오후 4시 30분에 살고 있어요. 오후 4시 30분 전까지는 바쁘게 살았어요. 화내면서 살고 욕심내면서 살고 싸우면서 살고 미워하면서 때로는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남은 오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오늘 기도 들어오기 전에 이 12대원을 읽으면서 저는 물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말씀하신 10번 연불하면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이거를 확고히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출가자지만은 이 12가지 대원도 아미타불의 48가지 대원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것을 느끼면서 남은 생은 이렇게 살고 싶다. 사실 얼추 이렇게 사는 듯한 모양을 지으면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뭐 약품 거실을 한다거나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방편을 써가면서 이렇게 사는 듯한 모양을 갖추었는데 이제 진짜 남은 생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진실로 유익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은 업의 유일한 상속자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좀 상속받으면 기뻐할 만한 일을 지금 좀 짓고 싶어요.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결정됐고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얼마 남지 않은 스님 저는 지금 70인데 그러면 저는 저녁 9시 아닌가 이제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잘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 남은 3시간이라도 내 자신한테 유익한 상속 재산을 남겨놓자. 한 시간만 남았더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그런 빚을 남겨놓지 말자. 그렇게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병고자는 수술 많이 받아서 속득 쾌차하십시오. 속득 쾌차해서 그냥 수명만 연장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쾌차한 복이 있는데 이 복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드시고 같이 세배하고 복 좀 받아가세요. 대표님 방생은 언제 갑니까? 요거는 지장제일 끝나고 갑니다.